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청년 리더 김지향입니다. 저희 팀 4명은 완도 성실교회로 DMT를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오후에 전도하였고 주일 11시 예배에 참석하여 특송하였습니다. 오후 2시 예배까지 참석한 후 자유시간을 보내고 광산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전도용품으로 마스크팩, 칫솔 후원받았고 교회에서 주신 건빵과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성실교회 목사님의 안내로 교회 주변 마을에서 2명씩 짝을 지어 가가오 방문하였습니다. 초반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아 걱정이 되었고 글 없는 책으로 복음 제시를 시도했지만 받아주시지 않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가라는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두 번 하다 보니 요령도 생겨 힘들기보다 의미 있는 전도활동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마을의 경로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봉사에 초점을 두고 어르신들께 마스크팩과 손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님들께서 반응이 없으시다가 한 분, 2분 누우시고 마사지를 받으셨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니 복을 받을 거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는 할머님들의 말씀에 보람됨을 느꼈습니다. 전도지와 건빵을 드리면서 다음날 주일 예배를 권유하니 알겠다는 분도 계시고 거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대답해 주신 분들을 다음날 예배 인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DMT를 통해 각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DMT를 다녀온 팀원들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할머님들 손을 마사지할 때 기도했는데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했고 공동체로 서로 도우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DMT가 정말 좋았다. 마을 분들이 세다 하셔서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호의적이셔서 감사했다. 복음 제시와 영접 기도를 못한 것이 아쉽지만 마을회관에서 할머님들이 정말 좋아해서 기분이 좋았고 우리가 성실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 기뻤다. 처음 해보는 교회외 활동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여운이 많이 남고 신앙적 인생살이 깨달음이 많은 시간이었다.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 좋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또 DMT를 오고 싶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DMT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복음 전도가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성경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칼 힐티의 행복론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죠. 또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 바로 복된 삶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말씀을 하면서 왜 부정적인 단어부터 시작할까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악인의 꾀, 영어로 wicked입니다. 사악, 심술, 고약함이 많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불경건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바라거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충고를 하죠. 왜 교회에 다녔느냐? 시간 낭비다. 왜 옛날 책인 성경을 읽느냐? 시간 허비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네가 최선을 다해라. 네 자신을 믿어라. 그러나 행복은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행복은 주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sinner. 부패, 타락성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끄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죄가 없이 산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죄는 하나님의 이 관역, 목적에서 분명히 벗어난 것, 하마르티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를 만나고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는가 중요하죠. 교사와 리더를 만나는 것, 또 부모님을 만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너를 보면 참 행복하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충분합니다. 아이들도 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참 행복하구나. 자신들도 행복해집니다. 지식을 주는 것, 잔소리하는 것, 인간말로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인성교육하는 우리나라 박약회에서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성공하는 사람. 둘째, 행복한 사람. 성공은 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이 땅에서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 감사하다, 행복하다, 아침이 되면 이렇게 10번씩 외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얘기하는데 그들과 함께 살면 반드시 물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웃습니다. 마치 철장으로 새 몽둥이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악인들의 그러한 생각들, 죄인들의 그러한 마음들, 오만한 자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십니다. 이게 바로 시편 2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인간은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길은 우리 2편 1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행복의 길은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즐겁고 찬송을 즐거워해야 되고 기도가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만남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좋고 그러다 보면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게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면 행복과는 점점 복 있는 사람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아시스 나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있는 그 근처는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고 나무가 잘 자랍니다. 어디에 심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삭막하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무더위가 와도 가뭄은 때에도 잘 되고 잘 자라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흙을 파내야 됩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죄 있는 사람은 어떤 건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라는 것입니다. 겨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죠. 죄인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또한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학문, 과학, 기술 이런 모든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더 나쁜 상태로 바뀌어져 갑니다.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번복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거기에 참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것을 복된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원수도 많았고 그를 반대하는 대적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시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세상 것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인은 뿌리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중단된 그런 사람입니다. 악인은 일정한 원칙이었습니다. 줏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이 늘 달라집니다. 사람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세상 따라갑니다.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좋아서 갑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제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참 만족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불경하는 사람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분을 흡수할 수 없고 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묵상이 없기 때문에 늘 허전하고 배고프고 메마르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형체가 분명하죠. 가지도 있고 또 잎도 있고 줄기도 있습니다. 보기 아름답고 좋습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 아들까지도 반역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신앙,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해내고 흡수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 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우리가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켜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생명도 없고 뿌리도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열매 있는 알곡은 하늘 창고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버려지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봐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남은가? 겨인가? 의인은 회중에 드는데 바로 회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목장 공동체 바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이 모임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보면 시편 92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하고 잘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모범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말라버리고 비뚤어져 버리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살아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의인의 모임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번영의 비결이 어떻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말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복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신한다. 이런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것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 영혼이 천국이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 메디테이션입니다. 메디테이션은 메디신, 어원입니다. 약이죠. 약을 복용하듯이 좋은 약을 이렇게 복용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자꾸 나쁜 약을 먹으면 어때요? 몸이 그렇지 않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그것을 묵상하고 복용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복용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시고 말씀을 내 것으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이렇게 계속합니까? 왜 이렇게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같이 묵상하고 학가다하고 읊조립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경건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네 잠자리가 평안하고 잠이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복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 더위에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사귀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저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축복하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무는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무는 열매처럼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늘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우리 주님과 항상 붙어 있어 선하고 좋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방황하는 생명 없는 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진액을 풍족히 마시고 누리고 흡수하고 소화해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 질고, 아픔, 대적,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날마다 동행하여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로 감사예물로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드리는 인생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가 풍성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더하시며 늘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